안녕하세요. 제18기 양육반 수료자 양육비반 김효진입니다. 저는 어릴 적 성교원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학 때까지 교회 생활을 했지만 일명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였고 수련회나 집회에 가면 잠깐 은혜 받는 정도의 얕은 수준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졸업반 때 취업을 앞두고 국가고시를 준비하던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사회에 나가면 하나님을 떠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저에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 한 명의 권유로 어떤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의 최고의 실수이자 올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 만난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 공부를 시작했고 앞날의 미래만 꿈꿔왔던 저에게 커다란 걸림이 될 줄 그땐 잘 몰랐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을 통해 배운 성경 공부는 말씀에 무지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던 저에겐 너무나 달콤하고 신비롭고 재미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내가 계획한 미래와 꿈들을 바꿔놓을 만큼, 아니 바꿔버리게 해버린 그 친구와 전도사님이라는 사람은 신천지였고, 그렇게 저는 신천지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기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과 잘못된 비진리로 어리석은 삶의 방황과 인생의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달콤하고 너무나 신비로웠던 말씀들도 사회초년생인 저에겐 직장생활과 함께하기엔 버거웠고 항상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하고 당당하지 못했던 신앙생활로 답답했고 어느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하고 그런 자유하지 못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곳에 대한 믿음이 약해 저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두려운 마음에 벗어버리지도 못한 채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10년 넘게 신천지 생활을 하면서 아닌 것 같고 점점 이상하고 뭔가 부조리한 것들이 눈에 많이 보였지만 그 두려움에 눈 감은 채 보지 못한 채 그런 어정쩡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며 지금의 남편도 만나 결혼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 거리감을 두고 남편을 따라 수원에 올라가 생활하며 유튜브를 통해 신천지가 거짓임을 하나씩 알아갔고 또한 세상 정치에 관심을 갖고 넓은 시야로 바라보니 너무나 잘못된 단체였고 종교와는 거리가 먼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음에 실망했고 점점 몸이 멀어진 만큼 마음에서도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회의감과 함께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교회는 다시 가기 싫은 그냥 우리끼리 세상에서 살자, 재미있게 살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딱히 저는 인생의 돈이 목표도 아닌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쉽지만 또 어려운 그런 평범한 삶을 원했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의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날 인도한 친구를 비판하고 싶지도 않고 그와 싸우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별로 한 업적은 없어도 낭비한 시간들 또 받은 상처도 겪은 일들이 많았지만 다 지나간 일들이고 이제 제 마음속에 상처로도 기억되지 않은 일들이라 생각했고 미래만 생각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남편과 서로 많이 좋아해서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에 크고 작은 갈등들도 많았고 힘듦도 많아 혼자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8월의 마지막 날, 아빠 생신날 가족 모임으로 온 가족이 모인 날이었는데 저희 아이가 머리를 다치는 사고로 구토를 하고 응급실에서 CT를 3번이나 찍고 작은 아이의 몸에 수술 바늘을 꽂고 수면제에도 심지어 주사에도 제대로 깊은 잠이 들지 않아 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공포의 밤을, 악몽 같은 밤을 저 홀로 응급실에서 보내며 벽에 보이는 십자가를 보며 기도하며 아이에게 아무 일이 없게 해달라, 응급실에서 통곡하며 울며 그런 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남편과 친정 식구들의 불화로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힘듦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고, 아이도 다행히 크게 뇌에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한 달가량 걸음걸이가 이상해 마음을 졸이며 후유증을 앓아야 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해결되지도 않아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안 건지 남편은 집 근처에 보이는 하늘샘 교회에 가자고 했고, 혼자서 용기를 낼 수는 없었지만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신적 근원이라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생각나며 신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등록하지는 않고 주일이면 저희 가족은 교회에 나와 5층에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던 중 아이를 유아 예배에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아이 혼자 보낼 순 없어 저부터 등록하게 되었고 뒤이어 남편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 이제 양육반 수료까지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저 처음에 다시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드리니 좋고 기뻤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알지 못한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회복 캠프에 참여하게 되면서 점차 모두들 은혜를 받는 시간이 갈수록 저는 뭔가 모를 답답함에 힘들었고 불편한 마음으로 그날 밤 힘들게 겨우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알 수 없는 꿈을 꾸고 일어나 하염없이 눈물이 나 한참을 우는데 그냥 신천지 다닌 것에 대해 고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길 생각은 없었지만 언젠가는 자연스레 말하게 될 줄 알았는데 알 수 없는 힘듦이 이것 때문인 것 같아 셀리더에게 먼저 말하게 되었고 그 고백을 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육적으로만 생각했고 내가 우상 숭배를 했던 것도 그것이 엄청난 죄인 것인 줄도 몰랐습니다. 양옥에 들어와 한 시간 잘못된 것들이 아니라 올바른 진리를 다시 배우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고 또 새벽 기도를 통해 제가 얼마나 잘못한 삶을 살았는지 점차 알아가게 되었고 몇 날 며칠 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알게 되었고 한 번도 확신하지 못했던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 한 분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런 헛된 시간을 나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드리고 양육을 통해 알지 못했던 신앙의 기초를 다시 배워가고 있으며 인생을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향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는 다시 만난 예수님의 손을 다시는 놓지 않고 저와 또 남편,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부족하지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부모님과 가족들,
셀 리더, 셀 가족들, 또 너무나 좋은 목사님들을 통해 새롭게 깨닫고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저의 성품, 저의 모진 구석은 너무나 많고 바뀌고 깎여야 할 부분이 많지만 이제는 제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거듭나는 우리 가정이 되어가길 바라며 또 기도하며 노력하며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또 저와 같이 아직도 헤매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늘샘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양육반에 들여와 수료까지 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